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없으면 같이 좀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듣기 전에 계속해서 목사님이 우리 설교할 때 비밀의 정원이라는 책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참고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사연 먼저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 네. 지금 다니는 교회에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여자아이가 있어요. 성격이 좋고 제 이상형이기도 해서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주일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이나 여러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여서 더 좋아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제가 그 애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아이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그 여자아이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너와 사귀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뒤부터 이 친구가 저를 조금씩 피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어디 먹으러 가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백한 이후로 저를 불편하게 대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둘이 있게 되면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주일에 그 애를 보는 것이 불편해서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저도 모르게 피하다 보니 신앙생활에도 방해가 되고 있어요. 차라리 고백을 하지 말 걸 하는 후회도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민주인 좀 공감이 되나요? 요새 좀 연애하고 싶지? 아니야.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좀 오늘 좀 말씀 나누겠지만 같은 교회에서 뭐 사귀고 헤어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귈 땐 다 좋죠. 근데 이제 헤어질 때는 한 명은 뭐 교회를 안 나오거나 둘 다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나오는 게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하고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하지만 그 관계의 꽃, 그 관계의 정점은 사귐입니다.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나지만 또 많은 이웃들이 내 옆에 있지만 사귀는 사람은 극히 이제 일부죠. 그래서 사귐은 가장 깊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뭐라고 해요?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관계를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죠. 그러나 신앙은 결국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뭐 어떤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그런 깊은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나 내가 어떤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을 때에도 그 친구를 좀 내가 좀 더 알고 싶고 그리고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백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뭐 차이기도 하고 막 나쁘고 친구 오늘 우리가 이 고백했던 그 사연의 내용처럼 고백했다가 차여가지고 막 껄끄럽게 되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저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 사귀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저 누구랑 사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저 누구랑 사귀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서 이렇게 사귀기로 했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밖에 있는 뭐 어떻게 뭐 사는지도 모르는 믿지 않는 형제 또는 믿지 않는 자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이 신앙 안에서 사귀는 것이 저는 100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상한 오빠를 만나고 밖에서 뭐 이상하다고 해서 그렇지만 밖에서 목사님이 모르는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뭐 손만 잡고 다니는지 뭐 팔짱만 끼고 다니는지 뭐 노래방이나 그런 데 가서 뭔 짓거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귀려면 같은 교회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같은 목사님이 그래도 각각의 어떤 그 삶을 아는 친구들끼리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믿음 목적을 가진 친구들끼리 사귀는 게 저는 100번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이성 친구를 만나고 사귀는 것이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 경험해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좀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한 예가 될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을 상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정확하게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여의도에서 이제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보통 상담을 할 때는 이 친구의 어떤 생각, 가치관 또 어떤 삶의 패턴을 좀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중에 남자친구가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동안 한 70명 사귀어봤대요. 중학교 2학년이. 아니 중학교 2학년이 70명 무슨 뭐 카사노바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얘기하는데 아침에 다른 반 남자인데 이제 카톡으로 이제 친구들끼리 연결돼 있으니까 개인톡으로 나 네가 오랫동안 봐왔는데 너 마음에 든다 사귀자. 그래서 그 남자가 오케이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얘랑 나랑 사귀기로 했으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사귀는 거 오늘부터 1일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수업 시간이나 뭐 쉬는 시간에 문자 카톡 하다 가지고 뭐 중간에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도 얘기를 하다가 저녁에 뭐 카톡을 하는 중에 뭐 얘가 뭐 다른 뭐 자기 친구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분 상했다는 거죠. 난 너랑 나랑 1일째인데 뭐 내 친구 누구 얘기를 하면서 뭐 걔가 더 나은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헤어져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헤어졌답니다. 그런 친구까지 포함해서 7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70명 아니라 100명도 가능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이 걔가 말하는 것 중에 자기가 어떤 뭔가 능력자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나는 70명이나 사귀어봤다. 뭔가 이 사랑이나 어떤 이런 사귐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내 어떤 카운팅하면서 이게 이 정도가 내가 능력이 된다. 이런 뭔가 좀 뭐 레벨 올리듯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고백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하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건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남녀가 만나서 사귀고 연애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반쪽 반쪽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이나 또 사귐의 전 단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둘이 만나셨어요? 뭐 얼굴도 몰랐는데 첫날 밤에 그냥 방에 들어갔더니 여자가 있어가지고 잠자고 결혼해서 이때까지 살았다. 한 6, 70년을.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집에서 뭐 엄마 아빠들끼리 알아가지고 너 누구랑 결혼해라 그래서 첫날 밤이 아니라 결혼식장에서 처음 이렇게 눈 보고 결혼해서 이때까지 살았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그렇게 생판 모르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서 살 수가 있어요라고 우리는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사랑을 신중하게 했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뭐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는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나도 누구랑 썸이나 타볼까, 뭐 어떻게 엔조이나 해볼까, 만나나 볼까, 만나다 보면 뭐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나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봐.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었는가?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림을 그린다든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야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예요? 그런 사랑이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라도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할 때 내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래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또 사랑할 때 뭐예요?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절, 에티켓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성격에 맞추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아니면 에이 헤어져.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화내지 않는 겁니다.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관계 가운데 악한 것이 있더라도 그런 악한 것을 멀리하고 그런 것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한 것을 멀리하고 이건 의롭지 못한 거야. 나는 손만 잡고 자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뽀뽀도 하고 싶네. 이건 안 돼. 이렇게 뭔가 불의한 것을 좀 멀리하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이게 좀 무겁게 느낄 수도 있지만 나 너랑 사귀고 싶어라고 할 때 그게 사랑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 고백 가운데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사귀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가볍게 사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선 같은 경우에 처음 새 거 샀을 때 훅 불면 빵빵해지죠. 근데 다음에 쓰려고 바람을 뺍니다. 그럼 뭐 이렇게 벌써 너덜너덜해졌죠. 우리가 이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분명하게 이 사랑을 정의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이 너덜너덜해진 풍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거의 경험, 가볍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경험들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뭐 나중에 우리의 배우자가 됐든 진짜 사랑의 대상이 됐든 그 사람에게 내가 쏟아부어야 될 사랑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연의 주인공이 내용을 우리가 쭉 들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고백한 이후에 교회에서 뭐 만남이나 또 얼굴을 보는 게 서먹서먹해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런 서먹서먹해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민준아 뭐라고 했어? 맨 마지막에. 그렇지. 너 그럴 때 있냐? 보세요. 차라리 고백하지 말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백을 했어. 근데 분위기가 좀 싸해졌고 좀 서먹서먹해졌어. 이게 그겁니다. 내가 이 고백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내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했고 내가 이 고백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했다면 그런 서먹서먹해진 과정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후회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뿌듯하고 단지 그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그거는 그 친구의 마음이 그렇구나라고 딱 닫을 수 있는 거지 그걸 가볍게 툭 던지면 이렇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 설령 차였다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상대방을 그대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차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친구한테 고백했던 거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스토킹 하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될 때까지 고백을 계속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도 진짜 좋아할 때는 막 몇 번 고백하고 막 이렇게 들이대기도 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참고 믿고 불의한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혹시 우리 교회에서 커플이 나오고 목사님 우리들이 사귀기로 했습니다라고 온다면 저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야 누구랑 사귄다 우리 교회에서 사귀니까 이제 뭐 혹시나 마음이 있더라도 대시하지 마라 쟤 둘이는 사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있는 동안에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커플이 나오면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1년에 이건 그냥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년에 10만 원씩 데이트 비용 드리겠습니다. 1년에 10만 원씩. 여러분 사귀는 동안. 그러나 헤어지면 다 뱉어내야 돼. 5만 원씩 걷어서 갖다 줘야 돼. 그런데 마찬가지로 헤어졌을 때는 공식적으로 이제 헤어졌다. 이제 원래 우리가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년 2개월 정도 사귄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혹시나 우리 둘 친구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는 그동안 마음만 품고 있었다면 이제 대시해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귀고 헤어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귀면 그날로 데이트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목사님 얘기했듯이 사귈 때보다 헤어질 때가 참 중요합니다. 헤어졌을 때 같은 교회 다니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해봐서 알 겁니다. 같은 학원,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때 왜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사귀려고 이쁜 여자 만나서 이쁜 잘생긴 교회 오빠 만나서 결혼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내가 가장 경배해야 될, 내가 가장 경외해야 될 대상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성 친구에게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네가 두 번째로 좋아. 그러면 이런 미친놈 어떤 놈이 나보다 어떤 놈이 더 좋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귄다고 할 때 목사님한테 저 공식적인 커플로 인정해 주십시오 오잖아요. 그럼 그 친구한테 한 명씩 다 물어볼 거야. 넌 누가 제일 좋냐? 전 얘가 제일 좋아요. 삐입 그러면 안 돼. 걔는 못 사귀어. 10만 원 없어.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두 번째로 좋습니다. 오케이 10만 원 바로 착착 줍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커플로 인정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오늘의 이 사랑이 있어야 만약에 우리의 만남이 깨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깨지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신앙생활이 이게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나는 걔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얘랑 깨지고 다른 애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같은 공식적으로 둘이서 사귀었는데 깨지고 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안 해주면 얘가 다른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다른 친구 못 사귀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자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고 헤어지는 것도 신앙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어지면 둘 중에 한 명은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걱정 때문에 이런 염려 때문에 같은 교회에서는 사귀면 안 된다. 이거는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사귐과 헤어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아, 사람은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내가 어떤 순간에도 더 변치 않고 굳건해지는 어떤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한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귐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은 참 하나님이 쪼잔하게 보이잖아요. 아니 무슨 질투, 하나님 같은 분이 무슨 질투를 하시냐. 이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귐을 원하기 때문에 친밀한 사귐, 깊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질투하신다는 거죠. 단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 내가 만들어진 부처 어떤 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똑같습니다. 결혼해서도 나는 우리 마누라가 제일 좋아.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마누라가 두 번째로 좋아. 그럼 이런 미친놈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기억하시고 세워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진짜 반석 위에 우리의 사랑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다음에 그 사랑 위에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이성 친구를 향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아까 했던 얘기는 진짜입니다. 만약에 사귄다고 하면 몰래 사귀지 마시고 어디 짱박혀가지고 둘이 막 손잡고 나오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공개적으로
해주시면 목사님이 축복해드리고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데이트 비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똑같이 고백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밑바탕에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판에 가슴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내 고백으로 결단하면서 읽겠습니다. 4절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가슴판에 마음판에 반드시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